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성탄절은 마냥 기쁠 수만은 없지만 그 기쁨을 분명히 누려야 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는 사실, 이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 사람 사랑하심의 절정,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인데, 이 탄생을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힘써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34절부터 37절까지는 무덤으로 친히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43절부터 44절 두 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살게 된 이 사건은 몇 번째 표적이지요? 나사로가 살게 된 게 몇 번째 표적이죠? 아마 7번째쯤 될 것 같죠? 네. 7번째. 7번째, 이제 다음에 21장에서 물고기를 찢어지도록 잡는, 그렇지만 찢어지지 않는, 세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그것도 잡을 수 없었는데 잡혔기 때문에 이적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8가지 기적이 맞춰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그러니까 이 신신학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참 좋긴 한데 좀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도저히 자연 법칙을 아무리 그래도 거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그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참된 신이라는 그런 증거로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되 사실은 아니다. 이를테면 그냥 우화와 같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이 그런 얘기니까 굳이 이렇게 그것을 사실로 팩트로 인정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신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죽은 자를 살렸다든가 또 막 무리를 걸었다는 거, 그런 것은 좀 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막 자기의 입맛대로 재단을 합니다. 그런 기적과 이사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현대 지성인들에게 이 책이 진짜라는 것이 먹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마르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결국에는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겠다는 것. 이 나사로의 이 죽은 사건은 우리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 기사들을 믿으시죠? 네, 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니까. 네.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과학적 상식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믿기 싫은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가장 합당한 말을 우리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마르다가 그 정도 수준이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라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대했어야만 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한 것이 몇몇 장면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서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맞이했고 이제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묻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 장사 지내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보다는 한갓진 지금 이제 이 베다니 마을 입구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돌아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 앞에 사실은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또 나사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셨고 특별한 분, 특별한 교제와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하고 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선생님이 잘못할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선생님의 훈계를 달게 받아야 하고 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우리 사이. 특별히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특별한 제자였다는 것을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이 오라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셨고 마르다에 맞았던 그곳에서 그저 계셨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분주한 곳을 안 찾으세요. 늘 산에서 쉬시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 일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혹시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뒤 따라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니겠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늘 무리로서도 함께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상당히 적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언행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육심 중심으로 마리아를 따라갔고 마리아는 신앙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갔던 것. 그들의 발걸음이 다 달랐던 것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이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4일 내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랬겠지 안 죽었겠지 그런 말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자마자 그 말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몇 번이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병들을 낫게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 나사로를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라는 조금 더 성숙한 진보된 믿음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하소연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마르다는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별명, 칭호 가운데 하나가 발 앞에 여인이라는 칭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위문하러 왔던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엎드렸었죠? 누가복음 10장 3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소개하시면서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다. 그렇게 한 가지 좋은 편, 주님의 말씀 듣는 편을 택한 그런 여인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인. 발 앞에 여인이라는 칭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한 번 더 엎드렸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그 발을 어떻게 부을 때도 뭐 이렇게 툭 부는 게 아니죠. 그 발 앞에서 부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있던 여인, 발 앞에 여인, 참 좋은 겸손한 칭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들도 우리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무릎 꿇어 경배하는 생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이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는 이런 의자 없었고 마루셨죠? 네, 마루. 우리 영화교회도 마루에서 드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앞자리만? 앞자리는 좀 이렇게 마루처럼 돼 있고 뒤에 자석을 좀 놓고 그랬었군요. 네,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이 무릎에는 안 좋긴 한데 영적으로 무릎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무릎 꿇는 일은 없지만 늘 마음으로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셔야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그 읽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니까 사탄이 그걸 늘 뺏어가요.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들로 말씀이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말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엎드려 부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셔서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만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펼쳐 읽으실 때 읽으시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건 말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맥체인 성경 월초에 2005년도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다 읽어가고 계시는가요? 좀 밀리셨나요? 다 읽으시면 제가 또 상을 드릴 겁니다. 이번 연도 말에. 네, 상을 드릴 테니까 뭐 조그마한 것이지만 꼭 다 읽으시고 밀린 거 이번 2주간 잘 읽으시면 돼요.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죠. 구약 한 번, 신약 2번, 시편 2번. 그렇게 좀 사실은 많은 양이에요. 한 번에, 1년에 한 번에 읽기가. 하루에 4장씩 꼭꼭 읽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4장 한 장 한 장 읽어나간 그것이 결국 돌아보면 신구약 벌써 한 번, 신약 2번, 그렇게 시편 2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독대하는 생활, 무릎 꿇고 부종하면서 발 앞에 엎드린 여인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하소연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와서 함께 울었던 유대인들, 그의 우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은 우는 것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또 뒤에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정말로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동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하자고 지금 이곳으로 오셨죠? 나사로를 깨우려고, 살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깨우러 가자.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잠 깨우러 오셨거든요. 근데 잠 깨우러 왔던 근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런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주가, 부활의 주가 여기 계신데 그 죽음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특별히 이들에게 이런 큰 슬픔을 줬던 죄. 그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근데 그 죄를 일으키게 유혹했던 마귀. 그 마귀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사망.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민망함과 분통함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즉 온 인류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보시고 사실은 좀 넓은 의미로 그렇게 우셨다. 사실은 이 상황에 맞닥뜨려 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게 아니, 인류를 지배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의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내가 믿느냐 했는데 믿겠다고 해놓고 다시 그래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는, 그 죽음 앞에서는 역시 예수님도 그저 우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불신앙적 태도를 가진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을 향한 마음이시기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무지몽매에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곳에 머물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저 하염없이 울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큰 문제보다도 위대하고 월등하게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 주관, 주장, 다스리심,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상황에 매여서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통분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풀어드려야만 합니다. 기뻐하실 수 있도록,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주님 앞에 불신앙적 상황 가운데 신앙의 태도를 보이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풀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죄의 싹신 죽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욕심에 끌리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 결국 범죄케 하고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사망, 그 사망에 매여서 사망, 죽음에 두려워하면서 일생 종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온 것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주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 마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없이 하시고,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 그런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 가운데 왕, 선지자, 제사장 가운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심판 자리에서 온전한 왕 되심이 드러나겠지만 지금은 마귀의 일을 어쨌든 왕으로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멸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잠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는 누가 이긴 줄 알았어요? 마귀가 이긴 줄 알았죠. 사탄의 권세 잡은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도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긴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런 생명의 부활의 주가 계심에도 뭐 하니까요? 울고 있으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맞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물음 있기 전에 불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딱 내려놓고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혹은 지금 깨우러 온 것이니까 잠자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신앙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너무 불신앙으로 애곡하면서 울면서 하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눈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을 슬퍼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흘리시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됐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계심에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과 생명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환경에 치우쳐서 지금 환경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라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 매여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든 말든 관계없이 그렇게 정말로 깨달음이 없이 무지몽매하게 지내는 자, 그들을 향한 눈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35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에요. 이제 성경 퀴즈를 가장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어딜까요? 그럼 뭐라고 그러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는 딱 두 단어이고요. 그 헬라어 본문에도 그냥 세 마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세 마디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Jesus wept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 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신 사건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우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예수님이 목마르기도 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죠. 사실은 다 비중 있게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총 몇 번 우셨다고 돼 있죠? 우신 기록이 몇 번 더 나와요. 또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사역을 하시면서 입성하셔가지고 성을 보고 우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이네들이 지금 이렇게 좋아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이제 좀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모른 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영접지 않고 도리어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있는 그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신다라는 것은 말없이 조용히 울었다라는 뜻이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울음은 조금 소리를 내신 울음이세요. 소리를 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장면이 더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때 이 히브리 기자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좀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데 그 큰 고통 때문에 혹시 내가 드리는 이 화목제가 불완전해질까봐 흠이 있을까봐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고통에 관한 부분들을 고난의 그 부분이 좀 옮겨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결국 그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것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용히 우시기도 하고 또 소리를 내서 우시기도 하고 또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이 마른 세대라고 흔히 말을 하죠. 눈물이 마른 세대가 돼서 죄를 져도 죄를 향한 원통함과 통곡의 눈물이 없고 참된 부활과 또 천국의 자녀 후사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을 보이신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향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또한 통회의 눈물을 늘 흘리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흘리는 눈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다 닦아주세요.
이사야 25장 또 이 계시록 7장, 계시록 21장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56편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우리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병에서 눈물 담아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물 닦아줄 만한 사이 잘 없잖아요. 흐르는 눈물 이렇게 닦아주실 만한 사이 잘 없잖아요. 우리 주님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너의 기쁨,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나도 즐겁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부활과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너무나 사랑해서 불쌍해서 죽음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게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곳까지 우리 예수님께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38절에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부활의 주가 계신데도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서 돌로 막아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으라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명령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래서 역사로 말미암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 돌을 옮긴다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에 혹시라도 맞지 않는 명령이 떨어질 때에도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그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순종한 다음에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괜히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첫 이적 베푸실 때.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아무쪼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라는 것, 그 믿음의 증거는 돌을 옮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신 부분은 없는데 그 11장 4절 말씀이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믿을 때 영광을 보겠다. 이런 말씀을 아마 전언을 통해서 하셨을 수도 있고 또 26절에 보면은 내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또 영광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믿을 때 영광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 즉시로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는 줄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일들을 하셨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말과 어떤 기도와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헌신된 생활을 주님께 드려 바쳐드리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저들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12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혹자들은 죽은 자여 나오라 했으면 그동안 4,000년 전부터 아담이 죽어서 이제 4,000년 됐는데 예수님 이제 오신 이후로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살아나니까 죽은 자여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야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 그렇게 관찰하는 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 근데 이 원문에 보면은 나사로야 지금 이쪽 앞으로 그렇게만 돼 있어요. 사실은 나와라 이런 동사가 없습니다. 나사로야 지금 이쪽 앞으로 그렇게 말한 것뿐이 동사 없이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 이쪽 앞으로 지금 나와라. 그런 말씀만 하셔도 그냥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신 것은 깨우신다는 의미예요. 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우신다. 잠자는 자 깨울 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깨우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장면, 그런 장면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올 수 없어요.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네? 어떻게 나왔죠? 주님께서 그 말, 이쪽으로라는 말씀에 신적 역사로 일으키시고 쓱 나오게 하신 거예요. 네. 뭐 발가락으로 이렇게 나올 수 다 동여놨거든요. 수족을 움직일 수 없지만 신적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쪽으로 하니까 시체가 그냥 쓱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사망의 줄로 매여있던 그것을, 그 배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리 가운데로 오셨고 진리로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 영생을 얻으셨다면 이전에 우리를 죽음의 사망에 묶어놔 놓았던 그런 사슬들,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거, 그런 배들을 다 끊어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 살리시는 역사를 넉넉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요한복음 28절부터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과 우리와 이런 생명적 연합, 또 그 선생님 참으로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그런 생활을 늘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울음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믿을 때, 행할 때 영광을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우리의 죽은 자리에서, 쓰러져 지쳐있는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도 일어나 배를 끊고 다니는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교통하고 교제하며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성탄 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영생의 후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